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만 죄에서 해방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습니까? 누군가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회개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죄가 용서받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죄값을 대신 치러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후회는요,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생기는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조심할 뿐이에요. 야, 죄 지니까 고통스럽구나. 징계받는구나. 내 삶이 괴롭구나. 그래서 죄를 조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지은 것을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후회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은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불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결국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잡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24절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죄는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죄의 기준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라도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라고 한다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것은 죄인 거예요. 왜요? 동의하지 않아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값을 안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길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죠. 사울은 이 본문 앞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였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됐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테니 너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 수준에서 내리깎거나 내 수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은 이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인 소와 양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 기준으로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은 진멸하고 어떤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와 양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하면 되지. 내 기준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도 요 정도만 예배 드리면 되겠지. 요 정도만 봉사하면 되겠지라고 내가 기준을 정하면 그것은 때로는 안 하느니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거거든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을 남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이유를 대요. 그렇죠? 우리가 대는 핑계와 변명이 점점 고도로 그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이유, 봉사하지 않는 이유,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좋은 소와 양을 남긴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자신의 왕위가 지켜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깊은 속에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과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협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요. 이것도 용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올바른 태도죠. 25절 보겠습니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25절을 보면 사울이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죄를 지금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첫째 사무엘은요, 예상과 달리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요, 사울의 요청을 거절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2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회개,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가운 반응이 오히려 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차갑게 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말로는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지만 죄로 인한 징계는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복되고 새로운 삶을 분명히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회개했지만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이 사울이 급하니까 사무엘의 옷을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옷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 사울에게서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왕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주기까지 저는 제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맞는 은혜와 축복을 평생 주셨을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떠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왕의 직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사실 왕의 자리는 직분이고 직책이에요. 직분과 직책이 없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직책과 직분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걸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만 있어야만 행복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왕의 자리에 집착을 했는지 30절은 보여줘요. 이게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있지 않고 돌아간 이유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사울의 속내가 보이잖아요. 뒤에만 보면 멋져요.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 드리게 하소서.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왕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직분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데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울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결정된 순간에도 오직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진짜 원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가서 선지자 사무엘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내가 왕 같은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가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위신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자신의 왕으로 대여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과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세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배웠죠. 배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배운 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전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한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이 봉사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 중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일할 때도 기분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기분 나쁘면은 언제든지 그 일을 그만두는 거는 반쪽짜리 순종 아닙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참된 예배를 통해 받는 회개의 용서와 은혜인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나 봉사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는 오직 인간적인 명예에 붙잡혀 있어요.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무엘은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줘요. 사울과 함께 가서 예배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마지막 예배일 것 같아요. 사울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 해결하지 않은 공동체의 죄악을 사무엘이 해결해줘요. 그것은 사울이 불순종하여 아직 죽이지 않은 죄의 불씨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무엘이 죽입니다. 사무엘이 대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3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때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무서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대적한 그러한 악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시지만 죄를 반감하거나 죄를 숨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정의와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죄악이 난무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서 온갖 좋은 걸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슬퍼하면서 사울을 떠납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 사울을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도 잃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잃은 것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 명예욕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봉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